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 선교자들에게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이사야와 같은 책들은 조금씩 다루어지고 있으나 요엘서와 같은 작은 분량의 선지서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사람들에게 워낙 생소한 책이라 우선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은 누구며 왜 요엘서가 기록되었는지 또 요엘서 전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요엘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서 아마도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들 요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요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인 주전 835년부터 주전 796년경 요엘은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은 남쪽 유다에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요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요엘서를 통해 예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당시 실제로 유다에서 발생했던 매우 심각한 메뚜기 떼의 공격과 그리고 당시 실제로 발생한 극심한 가뭄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엘이 활동할 무렵 남쪽 유다의 메뚜기 떼가 심각하게 출몰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뭄이 극심하여 수확 자체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 수확할 곡식마저 메뚜기 떼가 거대하게 출몰하여 거의 모든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떼와 가뭄이라는 이런 자연재해는 왜 임하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자연현상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1장을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가 유다에 닥치는 가뭄과 메뚜기 떼의 재앙을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자연재해를 보는 요엘 선지자의 시각이 어떤가를 알려줍니다. 메뚜기 떼와 가뭄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가뭄은 유다 백성들이 거듭 죄를 지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메뚜기 떼와 가뭄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마주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알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와 가뭄을 통해 받게 되는 이 재앙의 심판을 단순한 자신들의 당대의 심판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구약의 창세기나 또 베드로서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와는 약간의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요엘은 이러한 메뚜기와 간물 통해 일어나는 심판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완전히 심판하실 심판의 어떤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날에 꼭 이 문자적으로 메뚜기와 가뭄이 시작되어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 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처럼 심각하다라는 심판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실 그 심판을 요엘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에 임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후세들에게 이 메뚜기 떼와 가뭄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기록된 곳이 요엘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은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해 닥친 심판을 말하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라면 요엘서 2장은 이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을 보면서 후세들도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닥칠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앙을 내리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새 포도주로 흡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모든 음식에 꼭 필요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많이 주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삶을 풍족하게 하셔서 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1절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27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와 포도를 넘치게 줄 것이며 비를 내려 수확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기름을 넘치게 줄 것이며 그들이 먹되 풍족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1장에 기록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재앙과는 정반대되는 표현들로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할지를 알려주는 표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본문 28절 앞부분인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2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어져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과연 무엇일까?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28절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28절을
조금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 그간 오해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이 구절의 근거에서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구절들,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원인들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그리고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이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통해 지금도 계시하신다고 믿습니다. 혹 신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이 계시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혹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다 깊이 헤아릴 수 없기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릴 뿐입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특별한 상황일 때 혹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구약시대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계시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혹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특별한 경우가 바로 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우 특별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에게 무조건 대립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곤란합니다.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고 위험하고 때로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편견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놀라운 꿈을 꾸어도 설사 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냥 꿈입니다. 꿈은 결코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발 꿈 좀 꾸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믿기에 이런 꿈이나 신비한 능력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또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 어떤 분들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자녀가 이번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 찾아가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 받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신자들이 무당에게 찾아가 점을 보는 것과 같은 원리의 행위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기독교로 포장된 미묘한 미신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경을 불편하게 해드리며 그분에게 누가 되며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심각한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 맨 앞에 만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만민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만민은 특정한 어떤 일부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28절에 나오는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란 이 만민을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면 동쪽과 서쪽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남녀노소 하면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여기 등장하는 늙은이와 젊은이는 단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자녀들만 장래일을 말하고 부모는 장래일을 말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노인들만 나이 드시고 연로하셨으니까 뭔가 신비해져서 더 꿈을 잘 꾸고 젊은이나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은 젊은이가 노인보다 더 총명해서 어떤 이상을 본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자녀, 노인, 젊은이로 대표되는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통되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깊은 영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과 꿈과 이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 신앙적 문제는 성경 해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신앙적 소신을 갖게 되니까 그 소신이 성경에 근거했다고 생각해서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과 꿈과 이상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각기 그 특징을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먼저 여기 표현된 것들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하고도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절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2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다시 풀어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9절은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종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신분이나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9절도 28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즉 아무에게도 예외 없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29절은 신이 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이 부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을 어떤 것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의미가 이 안에 좀 보입니다. 그 비유적인 대상은 그 비유되는 것은 비라는 것이 연상됩니다. 비에는 여러 종류의 비가 있죠. 이슬비도 있고 폭우도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듯 조금씩 간간히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마치 온몸을 적시는 폭우처럼 부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고 완전히 푹 적실 정도로 넘치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선지자께서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비가 내리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가 폭우처럼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린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산을 쓰면 좀 덜 맞겠습니다만 너무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고 거기다 바람까지 함께 불면은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옷이 그냥 다 젖습니다.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비를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신이 부어지다 라는 말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양동이로 쏟아 붓듯 퍼부어지는 폭우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쏟아지는 비에 흠뻑 몸이 젖듯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신이 폭우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자는 왜 이런 하나님의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비록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사는 시대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시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구약시대와는 좀 더 다른 시대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운 사람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과 같은 왕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인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에게 주로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결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폭우처럼 임해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 부분적, 제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장차에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고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아이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 시대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았을까? 이 구약의 요엘서에는 구체적인 이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위고하나 빈부격차를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이 넘치게 임하는 시대,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대,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그 신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신께서 오심으로써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가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하게 임하는 이 놀라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게 임하시는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구나. 사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꿈이나 이상이나 장래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본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신자에게 폭우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임 없이 넘치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와 어른과 주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제 이상과 꿈과 장래일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
아이도 쉽게 알 수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도 귀가 잘 안 들려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 옛날에 학문적으로 미비한 분들조차도 부족함 없이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시대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는 일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완성되어 더 이상 부족하거나 보충할 것 없이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하셨고 충분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처럼 충족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장래일을 말하는 선지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장래일과 꿈과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28절에 기록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존재했던 장래일이며 구약에 있었던 꿈이며 구약에 있었던 이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다 주어지는 시대가 올 것을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는데 그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오실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계시로 주어진 시대이기에 그러기에 제가 앞에서 꿈을 꾸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경험하였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계시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물을 붓듯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행하시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약속된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이며 그리고 성경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장차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미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주전 830년경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어졌던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은 처음 약속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주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계시가 넘치고 있으니 넘치는 계시적 입장을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뭘 좀 알려면 선지자와 제사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바로 자기 손 앞에 있는 몇십 센치만 뻗어도 열어서 그 수고를 다 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사, 특별한 왕,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지도자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90세 노인께서 아무리 정신이 혼미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3세의 아이가 엄마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미처 배우지도 못한 한마디 말을 읊조리며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은 지체 없이 넘치게 그 아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신비스러운 체험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만납니다. 매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몸서리치게 멀리 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선물이신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오늘 설교된 결론입니다. 비로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더욱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족함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넘치게 지금 존재해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견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하셔야 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참되고 거룩한 신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꿈이나 개인적 체험이나 환상이나 혹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잘못된 길이고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 잘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